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신학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각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고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통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뭐 창세기에서 뭐도 말하고 출애굽에서 말하고 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 그걸 다 통섭해서 전체를 보는 거고, 성경 신학 같은 거는 이제 그 책 또는 책의 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또는 성령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은 반복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53년 4년 뭐 이 정도 때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56년쯤 가을에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4편을 썼는데 그중에 2편은 잃어버린 편지고 또 성경에도 포함된 건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는 둘째와 넷째 편지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 외에도 2번을 더 방문해가지고 고린도는 3번 바울이 방문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에 굉장히 바울이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테네가 뭐 고린도보다 더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이 right now,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꾸 미루지 말고 물론 우리의 뭐 시간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지는 않지만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어떤 기회라도 기회를 사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7월 둘째 주일에 이영 목사님이라는 분, 변증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 오실 때 또 한번 우리가 전도 좀 강조적인 그런 말씀을 전할 텐데 좀 그때도 누군가 이렇게 좀 인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고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 주신 분이다, 얘기를 나눴고, 성령은 성도의 기업과 부활의 보증이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기업과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종교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도 막 이상해지고 이렇게 목소리도 깔리고 막 하여튼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개팍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 너무 독선적이 되기도 하고 판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막 그 편파적이고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격과 내 삶이 점점 좋아지는가? 내 관계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가, 새벽기도에 얼마나 잘 참석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몇 독을 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내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영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배에 몇 번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큐티를 생명의 삶을 읽고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성경 지식이 늘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됐는가, 내 말에서 독이 빠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참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막 사람 복잡한 지하철에 막 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 앞에 임산부도 서 있고 할머니도 서 있는데 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 좋다는 게 교회 열심히 나가거나 아니면 뭐든지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자꾸 갖다 붙이고 내가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개팍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독이 묻어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화돼야 되는데, 그 성화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훈련,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 열려 있다는 것,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물론 이거는 제가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나 설교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동훈 목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말씀 전하는 자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씀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근데 우리가 그런 명칭을 쓰면서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어떤 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창립 멤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이 자기의 역할이 여러분을 이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남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순결과 성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어떤 죄가 들어오고 불순물이 들어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여러분, 그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그 전통을 깨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조금 겁나요. 어떤 겁이 나냐면 나중에 혹시 신부가 시커먼 드레스를 입지는 않을까. 요새 뭐든지 다 깨트리니까는. 저보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 결혼식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결혼식이 좀 신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신성하고, 믿는 자도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진짜 이 결혼 예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이게 무슨 파티처럼 자꾸 변해가는 거죠. 춤추고 막, 그러고 무슨 이 축가도 보면 너무 장난하는 것 같아요. 즐거운 건 좋은데 좀 너무 좀 신성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자꾸 뭐가 깨트려지고, 뭐 예전에는 뭐 어쨌든 목사나 교수나 어떤 인생의 멘토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례도 하고 있는데, 그건 요즘 주례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리고, 이게 마치 신세대가 뭐 아주 그냥 뭐 새롭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하고, 이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있고 또 혁신해야 될 게 있는데,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무슨 이런 문화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는,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을 가면 있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보면 막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있고, 정말 이 브라운관 이런 텔레비전 갖다 놓고 있고 이렇거든요. 유럽에 가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할 정도로 전통적인 옛날 거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그 다 버려버리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나도 지금 곧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인간들이 뭐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들이고 며느리라도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좀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왜 뭐 부모가 뭐 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 또 평생 원망 받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애는 내가 어떻게 또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왜 하얀 옷을 입냐, 하얀 드레스를 왜 입냐, 이게 순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순결. 교회가 그래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뭐 좀 된다고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섞어버리고 세상 닮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 윤리적으로 막,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적으로 순결한 부분이나 요즘 보면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하여튼 결혼하는 애들이 그냥 같이 자고 막 이런 이게 막 나오잖아요. 같은 방 쓰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뭘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보수적이세요? 이러고 있어. 믿는 사람들이. 뭐 너무 유교적이. 그게 어떻게 유교적입니까? 기독교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지. 그래서 교회가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순결과 성별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들은 이라는 게 마케도니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썼다 그랬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래 이제 그 알렉산더가 그쪽에서 나왔죠. 그쪽 왕이었었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주님께 바치고 물질을 드렸다. 여러분, 교회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선물이 돼야 돼요. 이웃을 위한 선물이 돼야 되고 세상을 위한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선교사들에게도 복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도 본문에 보면, 아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기들을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어려운 교회나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선물이 돼야 된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은 알다시피 우리 교단은 작잖아요.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좀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숫자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예전에 상가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이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성장을 안 한 해가 없었거든요. 계속 숫자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숫자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쨌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양이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자라는 교회는 정말 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교회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랑 믿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제일 큰 교회 아닐걸요.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다음 세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사실은 아닐 거예요. 아닌데 어느덧 사람들이 사랑 믿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가 상가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침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침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성장하고 이 정도라도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못한 교회를 섬기라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IMF 때 이제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막 망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계속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당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학교에 학교를 방문하겠다 그래요. 총장님하고 제가 그때 교무처장이었을 때인데 만났었거든요. 도서관장하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을 겪고 나서 IMF를 겪고 나서 계속 그 기업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성침 출신인데 이제 성침을 떠나가지고 소망교회에 가신 분인데 회장님이세요. 근데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기업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데 내가 그냥 우리 기업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신학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를 했냐면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하고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줬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성결대학교에 더 큰 도서관 지어줬고 연세대학교에도 뭘 지어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반응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에게 무슨 돈이 생기고 이러면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형편이 괜찮고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살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한테 자꾸 주시면 그 주는 것에 좋아만 할 게 아니고 왜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지?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드릴 수 있을까?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그리스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목자들이 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선교 헌금 좀 더 늘립시다. 더 많이 드립시다. 이웃에 좀 더 많이 베풉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떤 제주도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원금 모은다고 저한테 기도 편지 왔고 어디 개척교회는 지금 한 달에 전국 친교회에서 한 달에 돈을 모금을 하는데 45만 원 왔다고 지난달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45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좀 더 드리고 섬기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이 여름 되면 캠프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름 되면 좀 다른 교회 가서 좀 작은 교회 가서 돕고 여름 성경학교 그런 데 가서 좀 돕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씩 머물면서 막 이렇게 섬기고 돕고 이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친교회 내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쭉 보면은요. 첫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2절과 4장 2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특히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처신할 때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아예 그냥 배격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삶의 무게가 이런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오래 지내다 보면 대충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는 이미지지만 좀 지나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이게 잘 숨겨지지 않죠. 그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이타적인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순결한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재주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죠. 그러면 설교 한 편만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훈남이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진짜.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뭐 키가 어떻게 크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설교하면 뭐 설교가 그럼 한 번 딱 듣는 거니까. 그잖아요. 제가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 갖고 와서 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그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알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거죠. 이게 감출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자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거의 미쳤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초점이 분명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언제나 전했다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저를 지난주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을 하루 종일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시간을 그러니까 그 화요일 하루를 다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수요일도 이거 하고 회의하고 종일 그랬죠. 저는 지난주에 계속 뭔가 있었어요. 계속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또 치과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치료받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치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걸 하다가 이거 더 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원래는 1시간 그랬는데 2시간을 했다고. 땀에 젖고 이러고 있고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주일에 지난주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설교 안 하시니까 얼굴이 다 편하네요. 이런 얼굴이 어떻게 편해 내가 여러분 창립 기념일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안 한다고 편한 줄 아세요? 이거 잘못될까 봐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2부 예배 때 이거 계속 찍찍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앉아 있었는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이 찍찍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고 여기 뛰어 올라갈까? 음향실에 뛰어갈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뮤지컬 할 때는 제가 또 얼마나 신경 쓴 줄 아세요? 그래 뮤지컬 잘못되면 또 나중에 누가 원망 받겠어요?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사역자들이 관계되는 사역자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낙심하기 쉬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있잖아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낙심하고 이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거죠. 3번씩이나.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의 그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상황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뭐를 기억했냐? 내 개인으로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질그릇 같은 나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자님들, 교육자들, 또 교사들 여러분 사역할 때 낙심할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낙심. 그 다음에 사역자는 종된 삶을 삽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성도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3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슨 아이고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섬기는 마음이 없고 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운다. 이렇게. 단지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만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속상하는 말 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참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은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게 사역자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마땅한 태도다. 사역자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사역하기 힘들어요. 속이 좀 문드러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역자는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그 두 날개를 하신 그 목사님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일꾼들, 기독교 사역자들은 뭐 인품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 저 같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자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뭐 돈 같은 것, 뭐 부유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데 가치를 둔 사람은 정말로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그쪽에 가는데 계속 더 잘 살고 싶고 더 뭐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고 이런 데 가치가 가 있는 사람은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훌륭한 사역자 되기 힘들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 너무 많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 잘 되게 또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맨날 뭐 하여튼 이런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드리기가 쉽지 않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진짜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장난감이 단 줄 알죠. 장난감이 단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 줘도 그거 안 받고 장난감에 집착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것만 붙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뭐 누릴 거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뭐 여행 맨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입속 챙기고 남한테 안 베풀고 이런 사람들 손해 안 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그 어리석은 농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은퇴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가치관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역자는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기 마음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약해지면 자기도 약해지고
계속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수요 오아시스 모임에서 또 뭔가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무뚝뚝하다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감. 믿음으로 살아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 있잖아요. 상황들, 내가 느끼는 감각, 감정, 이런 걸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삶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 같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진리 같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보다는 말씀을 더 믿겠다는 거지.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겠다는 거지. 그게 정말 옳은 것처럼, 그게 정말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죠. 그 사람들이 감정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그게 무슨 어떤 달콤한 감정이면 달콤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면 미워하는 감정, 뭔가 이렇게 두려운 감정이면 두려운 감정, 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감정에 근거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뭔가를 선택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겠다. 말씀을 믿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태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거예요. 고난.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잘 살았을 사람이에요. 인기와 돈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날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찰스 스윈도울 목사님이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나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슨 대기업에서 무슨 금메달 따고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이력이라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타임지에 나올 만한 사람, 차세대 유망주, 거기 딱 나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정말로 잘 갔을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는 그 당시에 이 정교가 합해진, 모든 것이 합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바울같이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죠. 앞으로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고속도로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역이죠.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잃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아마 에베소에서 무슨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폭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살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고난을 계속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고린도 후서에서 먼저 어떤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있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다 이거예요. 고난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환난을 받아보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가까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안 받아보면 모르는 거죠. 자기가 환난을 받아보니까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을 받아보니까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하셔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풍랑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풍랑은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김용일 목사가 풍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 가운데로 주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그걸 보고 풍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전에 개혁성경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내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기회다, 통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민감하고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인데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람도 아기 낳을 때 우리 하늘이는 날 때부터 엄마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나온 놈인데 밤 12시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나왔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산통을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밤 12시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5시에 애가 나왔으니까 그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침도 못 먹고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미국 병원은 이렇게 애 낳을 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나가가지고 그 밴딩 머신에서 햄버거인지 뭐 하나 꺼내 먹고 왔다가 얼마나 욕 먹었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 그렇게 아픈데 남편이란 작자가 아침 먹겠다고 나가가지고 샌드위치 먹었다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온 인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지난주에 내가 치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저 드르륵거리는 소리에 쫄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했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다가 힘들고 목장 사역하다가 힘들고 목원한테 오해받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은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해석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신자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신자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 팀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아까 얘기 환난 받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도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이나 또 그 고난으로 인한 위로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게 참 고난 받는 자체는 참 힘든 건데 그 고난의 경험이 성도들을 돕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전에 신년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어릴 때 어렵게 컸잖아요. 아버지한테 맞고 그냥 너무너무 고난 많이 받으면서 컸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하에 그 집안에 살면서 그냥 화장실이 넘치고 막 요강에 막 요강 사용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더 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저는 고난받은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를 못 나가요.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고난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셨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고난은 안 받았는데, 그런데 예, 제가 미국 생활 12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 신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자의 참된 자랑이다. 고난은 오히려 신자의 참된 자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도 보면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뭐냐면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은 신자의 참된 자랑이다. 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게 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단은 성도를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자.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괴계를 갖고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단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사단의 일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막 거창한 거룩한 옷 입고 이런 거 쓰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물론 존경할 만한 일들이 삶이 있겠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바티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숭상하고 추앙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게 살면 전당 간다 그러고. 그런 거짓을 퍼뜨리면 사단의 일꾼이죠, 그거. 그들의 삶이 도덕적일지는 몰라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갖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헷갈리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속이는 일꾼이고 거짓 사도다.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사단은 또 뭘 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 체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 이 지성,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가치관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못 보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 그래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게 사단과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인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지금 태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태국이 얼마나 악한 땅입니까? 불교가 뭐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성적으로도 정말로 타락해 있고 그 땅에서 그가 선교를 하는데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복음을 믿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믿지 않도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음을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만든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저는 위태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애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보면 웃고 인사하는데 얘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얘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살까? 도대체 뭐를 믿는 걸까?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사단의 책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사단은 또한 성도들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시죠. 뱀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옛뱀, 뱀이 그 관계로,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자의 헌신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작을 분쇄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지성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감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감정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고 찬양할 때 막 주님 사랑하고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성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책 많이 안 읽어요. 생각의 전쟁을 안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계속 그 옛날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사실은 행동을 주도하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혁명은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변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유교적인 생각,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선택과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실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지성, 기독교적인 지성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책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책 안 읽는다. 이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육반에서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날마다 어떤 책이 추천이 나가거든. 매주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 여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고 굳이 안 사도 빌려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책 계속 읽고 해야 되는데 안 읽죠.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생각 잘 안 하고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생각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인데, 왜냐면 생각이 결국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단이 이거를 자꾸 흔드니까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훈련합시다. 우리의 지성을 연단합시다. 더 예리하게 만들고 말씀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리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옛날 내 생각,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TV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꾸 얻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계에 속지 말고, 사단은 사실은 계속 거짓말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을 자꾸 점검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